주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성전이 무너질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성전은 어느 성전? 우리가 얘기하죠. 자연 성전이 있었고 이제 성막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근데 자연 성전 때도 지나갔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나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 성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서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마카비어스 그런 모든 생활을 다 지나서 헤롯 성전 그다음 왜 무너진다고 했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죄 때문에 무너진다. 세상의 모든 세상 끝에 죄악으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해 주신 겁니다. 그 한 사건 안에서 모든 것을 얘기해 주신 얘기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느 때 주의 임하심 세상 끝에 징조 세 가지를 물었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 이제 4절로 51절 사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먼저는 어느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에 대한 말씀을 물었는데 세상 끝에 징조부터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4절로 14절까지 환난 시작 때 5절로 28절까지 15절부터 28절까지는 대환란 그리고 29절로 31절까지 환난 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32절로 51절 사이에는 거기 있는 말씀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주의 임하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의 임하심. 그 안에 올 때에도 이 몰루가 있겠죠. 자, 그 안에서 오늘 얘기한 말씀 가운데는 뭔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얘기하신 가운데는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때. 이 세상 모든 생활 가운데는 우리는 이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 위에 살고 있고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고 하는 건 매우 소중할 겁니다. 때를 잘 모르면 준비하지 못하지요. 어쩌면 농부가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잘 가꾸어서 가을에 추수해서 겨울에 잘 잡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일에도 지금 현재는 아주 모두가 많이 발전된 생활 속에 사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모두가 발견하고 발전하고 연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적인 면에서 이 세상에 잘 살게 되는 하나님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뭔고 하니 이 얘기는 우리가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땅 위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잘 사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도 주님이 이 세상 역적 장생 모든 생명을 살려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일.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 그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든 생활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때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있고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잘 바로 생활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여서 물었습니다. 시험하는데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그러면서도 어째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니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만 보여준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어서 옥조 창생 모든 생명을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이 일, 그리고 살리려고 하는 그 일을 말씀해 주신 제시한 얘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는 내가 보일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했던 시험했던 그들은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죠. 바리새인도 몰랐어요. 사두개인들 몰랐어요. 때문에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고 바로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 대신 그분을 기다렸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 오시면 했지만은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너희가 시대를 분별을 못하고 있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러면서 얘기는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일 변화는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나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땅 위에 살아요. 경제적인 면에서 생활하고 모든 생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그 일 가운데는 뭘 말씀해 주시는가 얘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 속에서 얘기해 주시는 얘기가 뭐냐 그런 말입니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이하에서 얘기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것도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그러고 이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제 아들이요 나 아들이니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는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용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그래서 주님이 똑같은 시대 속에 살지만 하나는 알고 하나는 깨닫지 못했다. 하나에게는 도적같이 온다고 한 말씀을 하고 한 사람들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는 깨닫고 하나는 깨닫지 못한 속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의 때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는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얘기예요. 무화과나무로 주의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신 그 자연을 통한 시대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시대적인 얘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알아들을 수 있는 기가 없으면 얘기해요. 우리가 마태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시지요. 7가지 비유 말씀. 근데 맨 처음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완악하여 져서 듣기는 들으라고 눈은 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 오히려 자기들이 그 속에서 뭔가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는 여기서. 자, 그렇단다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니 모든 우리가 장, 감성, 모든 교파에서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니 유대나라 역사를 보고 알아라.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해 유대나라 역사를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유대나라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유대나라 역사, 그것을 보고 알거라. 역사를 보고서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하면 얘기하면 그러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때는 언제인가 그런 얘기예요. 그때는 봄이다 그런 말이에요. 봄이다. 내면 알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얘기다. 미래. 지금 현재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미래에 대한 앞으로 일, 장래 일. 그렇게 그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봄이 됐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오는 것은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여름이 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점점점 발전된 얘기예요. 이것을 얘기한 자연이 이렇게 가까운 줄을 안다. 그러므로 겨울이 지나고 유대 나라 역사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름이 가까워지는 이런 역사가 지금 되어질 거다. 그래서 얘기는 문관이 유대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말세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얘기되는 게 등장되는 얘기가 주전 606년에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메데파사 히람 혹은 그리스, 로마 이렇게 모든 역사가 전개될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를 통해서 얘기한 얘기예요. 그것을 알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은 그래서 유대 나라가 점점점 어떤 과도기를 지나서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온다. 그리고 그 나라가 점점점 발전하는 걸 보면 그 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가 주님의 때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요. 이것을 알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유대 나라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대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보는 면에서 어떻게 역사 전개되느냐. 그렇게 된 나라가 그 나라가 이제 해방된 건 문제예요. 독립된 것은 우리나라는 1940년 일제 36년의 역사에서 1945년 8월에 해방됐고 유대 나라는 1948년에 독립을 했지요. 48년에 했다고 하는 건 알아요. 어쩌면 이런 모든 생활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세계의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경제, 사상, 종교, 군사적으로나 그 모든 것을 지금 현재 모든 역사를 유대 나라가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대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요. 근데 유대 나라 역사를 알고서 어떻게 그걸 알라고 하는 얘기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단다면 그들이 유대 나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랬더라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얘기예요. 독립돼서 점점점 지금 시대는 그렇게 간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를 연구하거나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모든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다음 얘기가 무슨 말씀을 해주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는 가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런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지일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나. 그러고 얘기합니다. 역사의 이 모든 역사가 지금 그 일을 잘 보는 말씀을 우리가 잘 보세요. 그렇단다면 지금까지 환란 시작 때
대환란, 환란 후에 대한 모든 역사를 보거든. 그것이 몇 가지예요? 있을 일 네 가지. 환란 시작 때 네 가지, 대환란 때 네 가지, 환란 후에 네 가지, 12가지 사실입니다. 기독교 타락이 있고 정계 전쟁이 있고 자연계 저주스러운 일이 있고 인간은 악해질 거다. 대환란 때는 뭐요?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냐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인과 아이벤 여인과 참 젖먹이 전에 화가 있고 기독교 미혹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날도 감해 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환란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닫힌 빛을 내지 않는 것, 별들 떨어지고 하늘이 건너 흔들리리라. 그 다음에 이 모든 역사가 이 세상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 보거든 유대인은 나라 역사를 몰라도 괜찮지만은 이 역사 위에서 일어나는 이것은 모든 인류가 다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예언이 전개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우리가 검토해보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보면 그 일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들려지는,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그 생활 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란 시작 때 대환란, 환란 후에 있어질 이 일들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그 얘기예요. 깨달을진저.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튀어지는 일을 보거든 여기서 얘기한 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리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는 일이 아니냐. 그렇단다면 이 모든 역사 위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자연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걸 알 수 있다. 그렇단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깨어서 겸손하고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진 모든 역사 속에서도 그것이 일어나는데도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준비하지 못할 거다. 많은 이 역사 위에서 환란 시작 때 대환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봐라. 이 역사 위에서 이 역사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무슨 말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이루어지는 일을 보거든 깨달아야 할 거다. 유대인은 역사 몰라도 괜찮지만 이 모든 것은 일들을 가지면 환란 시작될 일, 지금 모두가 세상의 모두가 교계가 굉장히 참 발전되고 굉장하게 아주 하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타락되어 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동원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 상가라 양의 옷을 입었지만 너희는 속에는 노략진 일이다. 겉에는 양인데 속에는 노략진 일이들이다. 이것이 교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독립적인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잘 건축해라. 그러지 않고 시대를 모른다고 할 때에 그때에 어떻게 주냐면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 속에 지금 현재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앞으로 모든 전개가 어떻게 되냐. 많은 전 3년 반은 우리가 잘 모를 거예요. 많은 후 3년 반을 시작할 때는 시작되면 알게 될 겁니다. 왜요? 다니엘서 말씀한 대로 한 일해 동안의 약속을 굳게 정할 거, 한 일해가 되면 3일 반이 지나면 약속을 변개해서 미운 물건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때가 올 거다. 그렇게 되면은 별거 이때부터 3년 반이면은 세상의 종말이 오는구나. 주님이 재림이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사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문관이 로마서 공부할 때 얘기한 얘기죠. 유대인 나라 역사가 결국에 그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으로 가지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재림,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복음을 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빌라도가 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그래서 죽일 죄가 없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손을 썼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정규가들이 하는 말이 뭔가니,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러고 얘기했어요. 돌려달라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은 머시아를 죽인 그 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돌려줘. 그것이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역사도 있을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7년 대환란은 그런 환란이다. 야곱의 환란이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런 속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잘 보고 깨닫고 역사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리고 성경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 뭔가 좀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준 얘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하면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니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천지 없어지기 전에 얘기해요. 역사 위에서 저 보고서를 보세요. 전 3년 반은 우리가 잘 모를 겁니다. 후 3년만 시작되면 교회 문 닫히고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짐승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때가 오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얘기니까 어쩌면 주님의 말씀이고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또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준비 있는 삶을,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 그래서 그때를 알고 그 다음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준비하면. 그러나 만약에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런 때를 알거라. 때를 알고 준비해야 되겠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나무 비울 배라. 유대인 나라 역사를 통해서 안다고 하는 얘기도 한다. 또는 이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해석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때를 모른 적 오늘 우리가 때에 대한 합당한 생활을 못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을 아무리 구하면서 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지는 분별해서 시대를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활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도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생활이 될 겁니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때에 합당한 생활을 하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 일을 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사람이 꼭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알고 때를 알고 그리고 준비 있는 삶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앉아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성재단 또 은성재단 속한 모든 성 또 나와 내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런 준비 있게 땅 위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